목사로 많은 설교를 했는데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본문을 3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한 본문도 제법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많은 상징들이 있고 저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 한 명이 칼빈인데요.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한 신학자이면서 또 기독교 강요에서 교리를 체계화하고 성경의 대부분을 주석했습니다. 그런 칼빈이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구 보자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요한계시록의 깊은 상징과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주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을 비틀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여기에 미혹되고 다른 신앙으로 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솔직히 많이 아려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이 쓴 계시록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하는 것과 떠난 많은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의도가 보였습니다. 성경을 비틀어서 예수를 약화시키고 자신이 구원자인 양 신격화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로 우리 가족들도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꼭 다루어야 한다라는 부담을 주시면서 개인적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오늘 전하는 계시록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보편적 진리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이 있는데요. AD 95년경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졌습니다. 이때 로마는 다신교였고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게는 정치적 반역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데 이것이 많은 오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모여서 인육을 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사랑으로 입맞추라, 이 말씀이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라는 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 10구역이 화재로 전소가 되고 로마 시민들은 극도로 분노를 하면서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네로였고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그 민중의 분노를 어떻게 전환시킬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방화범이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성만찬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성적인 문란함이 있다라는 그런 거짓 소문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확산이 되니까 급격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떠나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순교자도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는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든지 견디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그 내용을 감추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로하면서 소망을 전해야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고 상징들이 로마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속히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수천 년 뒤에 일어날 미래가 아니라 당시 일어난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2000년이 지났는데 요한계시록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래 의도와 다른 많은 오해가 있는 해석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1세기 말에 당시 교회들이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계시이고요. 먼 훗날이 아니라 그 당시에 7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들은 모두 소아시아, 현재 터키 서부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쓰여진 순서는 그 당시에 편지를 전달했던 경로대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제일 먼저 에베소에 전해졌고, 그 다음에 지도를 가면 서머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이 버가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서신이 전해지는 순서대로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말기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 읽히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자료들도 이 책이 1세기 말에 소아시아 교회에서 낭독되었다는 사실을 많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실제 그 당시에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오해되고 있냐면, 왜곡되고 있냐면,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7교회에 서신을 전달할 수 있었겠느냐? 7교회는 실제로 존재한 교회가 아니라 상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첫 단추를 비트는 겁니다. pat모섬은 에베소에서 약 60-70km 떨어진 소아시아 인근에 있는 섬이었고 면적은 약 3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는 소도시가 있었고 소형 선박으로 육지에서 pat모섬까지 하루면 왕래가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했고 요한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격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요한이 기도하고 영감과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누가 요한계시록 서신을 소아시아에 전달했는지 그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서 그 당시에 읽혀졌다는 역사적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전해진 게 아니고 오늘날 누군가가 그 계시록을 받아서 이해하고 이제야 계시록의 비밀을 밝혀낸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의 상황과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고요. 거절하면 혹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 이겨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로마를 노골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쓴 게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입니다. 계시록에는 다양한 상징들이 있는데요. 큰 바벨론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또 7머리 짐승, 7산도 나오는데요. 당시 로마 지도를 보면 7개의 언덕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7 언덕의 도시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언덕, 7산, 7머리 짐승, 그건 모두 다 로마와 연결됩니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666인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을 짐승의 수라고 하면서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당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 각 문자에 숫자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이름을 히브리어로 나열하면 그 숫자 값이 나오는데요. 그 숫자 값이 666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사본이 돌기도 했는데
라틴어로 쓰여진 사본에는 666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616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로마 황제 이름을 히브리어로 숫자로 나열하면 666이지만 로마 라틴어식으로 나열을 하면 61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네로 황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66을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받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배교하는 상황에서 굴복하지 말자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많이 보았는데요. 그것을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상징이었는데요.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로마의 박해를 피했습니다. 카타콤은 지하 도시와 같이 거대했고 또 그곳은 미로였습니다. 그곳에서 길을 헤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사용한 것이 익투스, 물고기인데요. 한 사람이 물고기의 한쪽 모양을 그리면 상대는 다른 쪽 반대 모양의 물고기를 그려서 그 물고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또 익투스가 그려진 방향을 따라가면 그 미로 속에서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익투스는 물고기를 말하는데요. 이 익투스의 첫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투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고백이었고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 묘지인 카타콤에 숨어 지내기도 했지만 또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콜로세움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장소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시민들을 콜로세움에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린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퀘바디스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콜로세움에서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 살려주는데 손을 내리면 맹수들이 나와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이 황제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외침은 터무니없이 보였는데요. 역사는 그들의 비전이 이루어짐을 증명합니다. 로마 제국은 AD 380년경에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 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요구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굴복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게 실은 요한계시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말의 예언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서체를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틀어지면 그 뒤에는 계속 틀어지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맞추어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첫 단추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단추입니다. 요한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는 회중 앞에서 계시록을 낭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보니까 이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모두 다 오늘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읽으니까 다수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읽혀졌는데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고백이었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외쳤던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 대한 핍박을, 박해를 견디도록 하는 비전이면서 또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요. 이 단어는 아포와 칼립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열어주다, 벗긴다라는 의미가 있고, 칼립시스는 덮게 가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덮어 있는 것을 열어 보여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를 신비하고 어렵고 감추어진 비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계시의 본질과 정반대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를 받았고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이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낸 겁니다. 시작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다른 이름 없다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이렇게 또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가자. 이 비전을 가지고 요한이 편지를 쓴 것이고요. 그런데 편지를 쓸 때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비난하면 너무 위험해서 상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징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그때의 배경을 떠나서 임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너무나 다른 예수가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와 영적으로 그다지 다른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은 한다고 하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요한계시록에서 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성경을 비틀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믿는 자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정답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고백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다른 이름이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 잘 믿고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